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립니다. 잠언 16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의인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안에서 이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의인은 정의인은 정의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를 공급받아서 그의 삶으로 공의를 뱉어내고 그 공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영광은 생명의 길을 만든다. 그래서 그러면 정의를 공급받는다는 말은 뭐냐 봤더니 아버지의 뜻, 계획, 목적에 대한 이해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뭐 말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만물에 그 지은 것들을 가져오시죠. 뭐 동물이나 가져오는데 그 동물들을 보면 아담이 이게 뭐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요? 밝게 깨닫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이 물건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 했다가 반복하면 뭐라고 부르니까 저희가 그런 장난감을 오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뚝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물체의 본질을 파악한 거죠. 이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만든 이의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핸드폰 갖다 주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핸드폰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한테 갖다 주면 아담은 어떻게 해요? 이게 뭐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갖고 와서 바로 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의지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의인이 쪽수가 많냐?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이 의인이 많지 않아요. 의인데 세상의 경우에 항상 숫자는 어디가 많아요? 세상이 훨씬 더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다니엘이라는 의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도 이런 그 사람들 휩쓸려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별되게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계속 회복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를 알았어요. 알았으면 거기서 아는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행하면 뭐가 부딪혀요? 세상의 다수랑 부딪혀요. 이게 커 보이니까. 여러분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울 때가 있냐면 이렇습니다. 다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근데
교육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세상에서 뭐 0.1%, 1%뭐 그 정도밖에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회사에다 가보거나 내가 만나는 오늘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다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름의 뭐가 있어요? 여기도 법이 있어요. 나름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이 있어요. 세상의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데시벨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또 쪽수도 많아요? 이쪽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갑갑해 해요. 막 우리가 신앙 지키고 막 이렇게 해서 금욕적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보려 노력하면 옆에서 막 답답해요. 그래서 뭐라면 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뭐 그렇게 막 새벽에 막 왜 뭐지 새벽에 막 이렇게 달콤하게 잠도 잘 수 있고 그런데 굳이 일어나 갖고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앉았냐? 뭐 차라리 어떻게 해요? 체력을 회복해 가지고 더 이렇게 하나 뭐 일을 하면은 더 좋은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말들로 그래서 그 말이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혹 해서 저게 맞는 말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너도 단도 그러니까 다 나쁜 짓 해요. 다 나쁜 짓 하니까 어떻게 나도 안 하면 뭐 같아요? 아까 바보 된 것 같고 저 다수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유혹을 받을 때 다니엘과 같은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니엘이 맨 처음에 바벨론을 끌려가지고 다 뭐합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데 왕의 진미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다가 오는 음식들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남의 나라에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돼 있는데 거기 그 5명, 4명만 끌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몇백 명이 끌려갔는데 거기 몇백 명 끌려가서 이렇게 다 수용소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못 먹게,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는 다니엘만 손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난 적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속담에 정 맞죠.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전쟁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모여갖고 그나마 좀 똘똘하고 예쁘게 생긴 애들 이렇게 모아갖고 나중에 그 뭐 통치하는데 써먹으려고 딱 엘리트들 앉혀놓고는 그 사람들 말 잘 듣게 만드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난 돌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못 먹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탄압하실 것 같아요? 여기 딱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놈들 다 공산당에 쳐들어와서 다 쏴 죽이겠다 딱 그러고 얘기할 때 여러분 여기 다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 새벽녘에 나오실 분들이니까 손을 딱 드는 거죠. 제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다다다닥 총 맞아 죽는 거. 근데 이렇게 모여 있어요. 모여 있어 갖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역시 그 안 해요. 아, 저 사람 가만히 좀 있지. 우리 다 죽게 생겼네.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튀지 말라고 누가 먼저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그 모여 있는 무리가 먼저 하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끌려온 사람들이 몇백 명이 끌려왔는데 그 몇백 명 끌려온 사람들 중에 내 친구만 손드는 거예요. 우린 그거 안 먹겠습니다. 그럼 절대 다수 안에 누구도 있어요? 내 이웃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도 있고 뭐라고 합니까?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열심히 살아보려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다 뭐라면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너만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너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살지 마. 하면서 법을 막 얘기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는 게 의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편법으로 축구에서 편법으로 다 공 들고 공 이렇게 손에다 들고 막 뛰어가지고 골대에 계속 공을 넣으면서 뭐 300점, 300대 몇 그렇게 막 점수를 낼 때 축구를 알고 있는 룰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어떤 경기를 해요? 발로 공을 차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마라톤을 시작했는데 뭐 42.195km 그렇게 딱 뛰는데 다른 사람도 어떻게 돼요? 자동차 타고 가는 놈도 있고 자전거 타고 가는 놈도 있고 그냥 그게 한두 명이면 그렇다 치는데 어떻게 해요? 다 앞에서 다 편법으로 자동차 타고 가고 자전거 타고 가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가고 막 앞질러 가요. 그런데
룰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길 지키는 거. 두 다리를 멀쩡하게 계속 뛰는 거예요. 앞에 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죠. 아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만 달리기 이렇게 뛰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다 자동차 타고 가는데 다 저렇게 편법을 가는데 나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근데요 마지막에 꼬리는 지점에 딱 이뤘을 때 마지막에 심판이 손 들어주는 거 1등 해주는 건 누구예요? 자동차로 1등 들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당신들은 그거 룰을 어겼으니까 요래 어떻게 끝까지 묵묵하게 그 룰을 지키고 뛰었던 사람들은 손에 1등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 우리 강조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대요. 세상의 법이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의인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뭐지? 저 사람들 다 자동차 타고 가는데 나도 자동차 탈까? 근데 적당한 타협은 뭐예요? 그래 저 사람 자동차 타니까 나는 자전거 타면 조금 용서되지 않을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룰대로 해라 이거예요. 룰대로 해라. 심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장이랑 1절이랑 9절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아무리 자기 인생을 계획해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지만 그 결국을 이루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최종적으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심판을 보시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인생의 경주를 하나님 심판을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마지막 인생에서 그 누가 이겼는지 어떤 게 정답인지 어떤 게 승리인지에 대해서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네가 제대로 마라톤의 인생의 경주를 뛰었는지 네가 중간에 편법으로 자동차 탔는지 그거 누가 다 알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인생들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인생을 계획해요. 이렇게 해볼까? 자동차 타볼까? 자전거 타볼까?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항상 인생에서 유효하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내 말을 들을 것인가 내 말을 들을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의인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주를 제대로 뛰고 계시는 사랑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대로 된 가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가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의 편법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조롱하기도 하고 그러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로마라는 절대적인 세상의 사치스러움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순결함이 서로 대조를 막 이루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이들을 멸하시는 걸로 요한계시록이 마치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 일의 결국이 이렇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유혹들이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대다수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야, 너도 좀 비슷하게 살고 네 모양 좀 뭐 다 빨갛게 사니까 너도 조금 분홍색이라도 물들여라라는 유혹이 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주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경주의 끝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경주의 마지막에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경주의 최종 승리자는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